골로새서 3장입니다. 1, 2절. 바울은 앞에서 육체에 따라 살아가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옛사람은 죽었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독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여 하늘에 속한 새로운 존재로 다시 살리심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독자들이 살리심 받았다는 설명은 육신의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이죠. 성도들은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께 연합되었으므로 영적 측면에서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은 곧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관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립하는 것이야말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독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지금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후에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은 독자들도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속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은 마땅히 하늘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하늘에 있는 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독자들이 여전히 과거에 살던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데 있죠. 그들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행하던 생각과 습관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찾고 생각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바울은 독자들에게 의식적으로 자신들이 지금 어디에 속한 자들인지 인식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들이 세상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육신에 속한 세상 것들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들이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면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3, 4절입니다. 바울은 독자들이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강조합니다. 독자들에게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고 영적인 눈으로 자신을 돌아보도록 인도합니다. 세상 관점에서 생각하면 그리스도는 죽었고 지금 그는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면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계시죠. 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존재라면 그들의 영적 생명도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독자들은 지금 육신의 눈으로는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추어진 것 같죠. 그렇더라도 사실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을 믿는다면 이 사실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독자들은 그들의 영적 생명이 종말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바울은 영광 중에 나타남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영광 중에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자들도 나중에 그렇게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영광 중에 나타날 것에 대한 소망은 지금 이 세상에서 죄와 더불어 고난 가운데 투쟁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소망과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5절 7절입니다. 바울은 1절에서 위의 것들을 찾으라고 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위의 것들을 찾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합니다. 위의 것들을 찾고 생각하기 위해서는 먼저 땅의 것들을 생각하던 땅의 지체를 죽여야 합니다. 땅의 지체를 죽이라는 명령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선언했던 것을 상기시키죠. 죽었다는 사실 선언과 죽이라는 명령이 함께 나타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통한 것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으로 덧입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새사람으로 태어났지만 과거의 죄에 얽매여 있던 습성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인간 마음과 행동에 배어있는 죄의 속성을 지체에 비유하여 설명하면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예수께서도 범죄하는 눈을 빼버리고 손을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것은 운유적인 표현으로
죄에 얽매여 있는 생각이나 행위를 철저하게 제거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죽여야 할 땅에 있는 지체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울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라는 5개 목록에 대해 언급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독자들이 회심하기 전 과거 이방인으로 있을 때 행했던 습성들이죠. 이 5개 목록은 주로 마음의 생각과 관련된 것입니다. 8절에서도 5개 악의 목록을 언급하는 것은 주로 말이나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악한 행위는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죠. 바울은 특히 탐심에 대해서는 우상숭배라고 재정의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악은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것이죠. 독자들도 과거에는 그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됩니다. 8, 9절입니다. 바울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것에 대해 재차 강조합니다. 이번에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말로 바꾸어 설명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비슷한 표현을 반복 사용하여 설명하는 것은 독자들이 과거에 행하던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보여주는 증거죠. 이번에도 벗어버려야 할 5개 악의 목록에 대해 설명합니다. 분,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이죠. 바울은 말과 행위로 나타나는 죄에 대해 설명합니다. 악한 생각뿐만 아니라 악한 말이나 행위도 벗어버려야 합니다. 바울은 특히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속이는 거짓말은 사탄이 인간을 타락시킨 전형적인 수법이죠. 거짓말을 하는 것은 죄 아래에 있는 옛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바울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옛사람은 존재로 문제고 행위는 실천 문제죠.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은 단지 어떤 불의한 행위만이 아닙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인간 존재가 그대로 있으면서도 어떤 죄의 행위를 절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선이고 속이는 것이죠. 바울은 존재 측면과 행위 측면에서 모두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명령합니다. 10, 11절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할 당위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8절에 벗어버리라 하는 것은 명령형이죠. 그러나 9절 하반절, 10절 상반절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는 말은 사실에 대한 설명이죠. 독자들이 악한 행위를 벗어버려야 할 이유는 그들이 이미 하나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창조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새 창조는 단지 불의한 행위를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에까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죄 아래에 있던 인간이 스스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죠. 만약 그것이 가능했다면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시지 않았어도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되었으므로 우리는 마땅히 땅에 속한 옛 지체의 죄악을 죽이고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의 백성들에게는 신분, 인종, 민족에 따라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런 차별이 없는 한 하나님의 한 백성들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위의 것을 찾으라. 땅에 있는 지체는 죽이라. 결코 차별이 없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입니다. 12절은 옷 입으라는 명령으로 시작하죠. 이 구절에서 옷이란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라는 5개 기독교 덕목을 가리키는 메타포입니다. 독자들이 이런 덕목으로 무장하는 것을 옷 입는 것에 비유하고 있죠. 옷은 그 사람이 어떤 신분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표시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인지는 그들이 입고 있는 영적 옷에 의해 드러납니다. 독자들이 옷 입어야 할 5개 덕목은 모두 하나님과 그리스도 성품을 드러내는 것들이죠.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새 창조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았기에 마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먼저 독자들을 향해 너희는 하나님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며 하나님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고 묘사합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언약에 따라 택함 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묘사하는 전형적인 표현들이죠. 이제 이방 종교로부터 개종한 독자들에게 이 표현을 적용하므로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하나님 언약 백성이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11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한 증거죠. 여기서 나열하고 있는 5덕목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몸소 실천하고 보여주신 것들입니다. 긍휼이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슬퍼하는 것이라면, 자비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죠. 겸손한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며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온유는 성령의 열매이며 온유함의 전형은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인내는 부당한 고난에 대해 즉각적으로 분노하거나 보복하지 않고 온유한 마음으로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라는 것은 12절에서 말한 5개 덕목에 대해 포괄적으로 재진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심은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할 원인이며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델이죠. 하나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된 자들은 하나님 성품을 따라가야 합니다.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야 할 것은 서로에게 있는 불만이죠. 불만은 본질적으로 불이나 악이라기보다 서로에 대한 오해에서 생길 수 있는 불평입니다. 용납한다는 것은 형제들의 약점을 감당하고 견디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서로 약점을 지적하고 비난하기보다 서로를 용납하고 감당해야 합니다. 여기서 용서한다는 단어는 은혜를 베풀다라는 뜻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형제 약점을 용납하고 감당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4절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위에서 설명한 여러 기독교 덕목들을 완전하게 하나로 묶는 띠이기 때문이죠. 즉 위에서 설명한 기독교 덕목이나 용서는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사랑 없이도 불쌍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정은 될 수 있어도 그리스도의 긍휼하심, 자비를 본받는 것은 아닙니다. 15절입니다. 12절에서 옷 입으라고 명령했던 바울은 이제 주장하게 하라는 명령으로 계속 권면합니다. 주장하는 주체는 그리스도의 평강이며 주장되어야 할 대상은 우리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교회가 평화로 한 몸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평화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속성이지만 사탄은 죄라는 수단을 통하여 다툼과 분쟁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것인데 여기서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고 명합니다. 주장한다는 것은 운동 경기에서의 심판처럼 행동하는 것을 말하죠.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표현은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과 병행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룰 수 있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거해야 합니다. 여기서 거하다라는 동사는 말씀이 우리 속에 집을 짓고 산다는 뜻이죠. 우리 가운데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시면 우리는 서로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지혜는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죠. 바울은 앞에서 모든 지혜와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으므로 독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지혜는 거짓 교사들의 속이는 말과 헛된 가르침과 대조됩니다. 17절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말씀에 이어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뜻과 그리스도의 마음과 심장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죠. 우리가 말에나 행위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한다면 그리스도의 이름은 욕되지 않고 영광받게 될 것입니다. 3장 18절로 4장 1절까지입니다. 17절에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했는데 바울은 이제 몇 가지 삶의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가정 영역에서 각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어떻게 대하고 행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종과 주인 관계에 대해 설명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식을 학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종들은 주인을 섬기되 진실한 마음으로 해야 하고 주인은 종들에게 의롭고 공평하게 대해야 합니다. 근본 문제는 고대인들의 문화와 제도와 관계된 이 권면이 현대인들에게 합당한가 하는 점이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는 권면이 당시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여도 남녀 평등을 외치는 현대인들에게는 합당하지 않다 생각하기 때문이죠. 종들과 주인 관계도 더 이상 노예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현대인들과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고대 문화 정당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각자 위치에서 주를 섬기듯 모든 사람들을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남성 우월주의나 노예제도 찬성에 대해 어떤 평가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시대 사람들이 살아가는 문화 제도죠. 사실 어떤 시대, 어떤 문화, 어떤 제도라는 것은 이상한 것은 없습니다. 죄 아래 살아가는 인간 문화 제도에는 항상 모순과 문제덩어리가 존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종들에 대해 특히 많이 강조하면서 주인에 대한 권면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독자들 중에 종 신분에 있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골로새 교회 오네시모라는 종은 주인인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쳐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고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종들에게 특별히 권면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용서와 사랑과 샬롬이 있는 세 사람의 삶,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는 세 사람의 삶, 가정과 직장에서의 세 사람의 삶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